네. 그거 아니에요? 네? 아, 그거는 한국어로 했을 때는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저건 외국어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외국어니까. 한국어로 아무 문제 없는 말인데 외국어로는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신실이란 말이 뭘까요? 무슨 뜻이죠? 신실. 신실. 무슨 뜻이에요? 네, 사랑이. 변하지 않고 착한. 무슨 뜻이죠? 네, 찬송을 부를 때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신실. 오 신실하신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실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써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해요. 대충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신실, 약속을 잘 지킨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거는 지키려고 애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분은 누구일까요? 가장 신실한 분은? 네,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때요? 한 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는 분이죠. 하나님만큼 신실한 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했죠 이거? DNA, 유전자. 이게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니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지만 아버님, 아드님 생긴 것도 그렇지만 성격도 부모님을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아요? 여기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손 들어봐요. 네, 없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 유전자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목소리가 커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악한 것을 싫어하는 것,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걸 좋아한다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요? 그냥 생긴 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랑 다르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신실이라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아까 말씀에서 나온 거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 살짝 바꿔서 내가 신실하니까 너희도 신실하라. 기억할 수 있겠죠? 이런 신실함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에 여러분 중에 혹시 증시 있어요? 증시? 네. 증시. 한국에는 없죠? 옛날 중국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 증시 하면서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갈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시장에 갔다 오시죠? 마트에 가잖아요? 그런데 증자의 아이가 자꾸만 울면서 엄마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솔직히 부모님 귀찮게 할 때 있죠. 어렸을 때. 아 싫어 나도 같이 갈 거야 하면서 막 우길 때 있잖아요. 네. 아니 시장에 가서 지금 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자꾸만 아이가 귀찮게 하니까 증자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집에 돌아가 있어. 얌전히 집에 있으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줄게. 돼지. 지금은 우리가 그냥 고깃집 가서 돈만 좀 내면 돼지고기 얼마인지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중에 고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소, 닭, 돼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저는 채식주의자 없죠. 근데 옛날에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고기가 비싸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제 닭고기 먹었지롱. 근데 그렇게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잔칫날이나 생일쯤 되어야 겨우 먹을 수 있을까 말까? 부자가 아니면 고기를 자주 먹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준다고 했죠. 아이가 눈이 뭐 휘둥그레졌겠죠. 돼지. 나중에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떨까요? 세상에 남편인 증자가 그 비싼 돼지를 진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비싼 돼지를 잡으려고 하다니요. 아니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인데 진짜로 잡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증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른다. 지금 아이를 속이는 것은 아이에게 속임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소? 부모가 자식을 속이면 나중엔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니 이는 교육하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 돼지를 잡아서 아이와 먹었다고 해요. 아니 증자가 돼지가 아깝지 않았을까요? 부자도 아닌데 당연히 아깝죠. 이 재산이에요. 하지만 증자는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부모를 닮아가는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직접 보여줬던 거예요. 돼지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분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참 신실한 사람이 나왔죠.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계속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왕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기도 했죠.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린 결과 당당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힘으로 왕위를 뺏은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된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뭘 해야 되죠? 힘들게 왕이 됐는데 당연히 겨우 얻은 왕위를 튼튼하게 해야 하잖아요. 아니 까딱 잘못하면, 여기 사울을 따라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까딱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여전히 사울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죠?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의 자식들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반란군들이 사울의 자식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아들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새롭게 왕이 되는 입장에서 어때요? 이전에 있던 왕과 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왕의 자식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적과 같겠죠. 적이에요.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위협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아들만 70명.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다 쓱싹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까지 제거해버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어떻게 얻은 왕의 자리인데 이걸 뺏겨?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싹을 다 잘라버려야지.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아들들을 철저하게 추적해서 다 죽였을까요? 아니죠. 놀랍게도 다윗은 옛날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와 맺었던 약속을 기억했어요.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죠.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찾아가서 말렸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울면서 약속을 했어요. 헤어질 때. 서로 잊지 않고 나중에 자식들을 돌봐주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은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 알고서 이런 약속을 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왕자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세우실 진짜 왕은 다윗 자네인 걸 내가 알고 있다네. 그때가 오면 내 자식들을 잘 돌봐주게나. 자, 이제 왕이 된 다윗은 혹시 요나단의 자식이 남아있지 않은가 찾아봤겠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자식을 찾는 걸 본 사람들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드디어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를 시작하는구나. 그렇지. 사울의 자손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반란을 못 일으키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이야. 누가 봐도 사울의 자손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잘 대해줄게. 어디 있니? 나와봐. 하면서 찾은 후에 어떻게 하죠? 싹 해버릴 것처럼 보였던 거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살려주는 것처럼 했다가 적당한 때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이거요, 이거.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족처럼 높여줬어요. 왕자처럼. 왕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식사 같이 하나요? 지금은 그냥 아무하고나 식사하기도 하죠. 그냥 식사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이거 그 사람과 정말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같이 앉지도 못해요. 무비보셋은 왕의 측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던 거죠. 나 왕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남자야. 누구도 무비보셋을 우습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와 같이 있게 해서 무비보셋을 모함으로부터 지켜줬어요. 아무리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반란군들이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워버리면 큰일 나겠죠. 아니,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란군의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자기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반란군들이 왕으로 세워버려서 반역죄를 지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이 모함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보호해줬던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지? 정말 진심으로 무비보셋을 돌봐준 게 맞을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에이,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거 아니야? 약속을 지키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윗의 진심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켰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윗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집이 어디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했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길.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사울의 자손을 돌봐주고 있었던 거죠. 아니, 누군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 왕이시여, 마길 저놈이 사울 왕의 자손을 계속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무비보셋을 돌봐준 걸 보면 이 사람 정말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가서 약속과 다르게 됐다면 마길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미워하게 됐겠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믿고 무비보셋을 보내줬는데 약속대로 하지 않았으면 누구보다도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반란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 이 마길의 이름이 다시 나오거든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니, 다윗이 지금 반란군에게 쫓겨서 한참 도망치고 있을 때예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서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지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반란군에게 다 죽임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걸 무릅쓰고 각오하고 온 거죠. 왜냐? 다윗을 정말 좋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반가운 이름이 있죠.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 아까 죽음을 무릅쓰고 무비보셋을 보호해주던 사울의 충신 마길이 같이 온 거예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위태로울 때 도와주기 위해서.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면 마길이 왔을까요? 오기는 왔겠죠. 다윗을 죽이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러 왔을 거예요. 하지만 마길이 왔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이런 거 갖다 주러 왔어요. 다윗의 원수가 될 수 있었던 마길이 오히려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아하,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대로 정말 무비보셋을 정성껏 돌봐줬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다윗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구나. 만약에 다윗이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면 무비보셋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요나단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살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실함이란 게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혹시 거짓말 하시나요? 해요, 안 해요? 약속 잘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해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그 사탄이 나는 짓이에요. 오늘 봤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설사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니, 약속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어요? 증자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야, 너나 잘해. 약속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증자도 약속의 소중함을 알았는데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더 해야겠죠. 자, 그러므로 신실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다윗처럼 신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